동안 묵상하고 부활절은 하루, 그것이 유감이라는 동영상이죠. 언젠가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간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비전 트립을 오면 가끔 들리는 데가 이시돌 목장이 안에 있는 세미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캐톨릭이 만든 곳인데요,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루고 예수님의 생애만큼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세분화시켜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분화를 시켜서 그 고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이나 부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뤄야 될 텐데 그건 전무합니다. 하나 부활 승천하는 장면도 있어서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고난만 강조되고, 그게 캐톨릭의 특징인데요, 캐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어요. 개신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고난과 부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재림 때에 일어날 그냥 그때의 하나의 일에 불과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또한 사순절은 40일 동안 다루고 묵상하면서 부활절 하루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가 부활인가? 그게 먼 미래의 일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의 일이긴 맞지만 그 부활이 우리 현재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구원과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이 한 주간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을 묵상하시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부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또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인가? 그럼 마지막은 부활이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라면 도대체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부활을 부정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굉장히 성가셨어요. 그래서 올 때부터 방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헤롯을 충동시켜서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할 정도로 거슬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산이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합작한 로마 병사들까지 합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만 하면 여전히 평화로운 자신의 권세가 유지되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단의 등뼈를 꺾는 가장 큰 중요한 무기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는, 그거가 자기의 히든카드,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 필살기였는데 그걸 갖다 깨버렸어요. 사람이 죄에서도 자유롭게 됐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니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가운데도 이번엔 또 전략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전략을 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부터 벌써 시작됐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 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해가지고 매수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었냐면은 도난당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왔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부터 도난설이 퍼졌던 거예요. 또 사단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죽냐?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보통 십자가 처형은 오래 가는 사람 일주일도 가거든요. 사람 말려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죽은 거는 그건 죽은 게 아니다. 충격받아서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는데 그거 갖다가 내려다가 서늘한 무덤, 바위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정신이 다시 깨가지고 한 거야. 기절설. 예수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유령으로, 환상으로 온 것이야. 환영으로 우리가 본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환상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사냐?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절대 불가하다는 거짓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에 과학적이다. 이 말에다가 사람을 팍 집어넣고 마치 부활을 얘기하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마치 이상한 광신도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뭘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고린도 지역, 그쪽 지역이 아테네에서 쭉쭉쭉 내려오면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 얼마나 이성이 발달된 것입니까? 철학이 발달된 거기가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그 밑에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아테네라고 불리는 데서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가운데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펄쩍 뛴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된 내용이 고린도 교회만 해당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고 부활을 믿을 턱이 없었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겉모양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거리고 성경도 읽는 척하고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쓰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말이 되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산 사람 봤어?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전체가 다 부활장인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자기가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냐? 먼저 너에게 전한 건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를 믿는 자는 2절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성경대로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신약은 그때 없었어요. 이 자체가 신약인데 무슨 성경이 있겠어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을. 여러분, 위인전은 언제 씁니까? 이순신 장군 위인전. 죽은 다음에 씁니다. 김구 선생 위인전. 죽은 다음에 씁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후에는 쓰는 게 가능해요. 근데 죽기 전에 사전에 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써놓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마치 십자가 밑에서 기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신문 기사 쓰듯이 팩트 쓰듯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 700년 전에, 우리 내일 일도 모르고 100년 뒤의 일도 모르는데 700년 뒤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쓴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십자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를 자처하면 되지. 근데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 죽여주세요. 거기까지 그래,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죽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비뽑기, 옷을 갖다가 제비뽑기를 했다 라는 것은 내 옷 좀 제비 뽑아줄래? 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다고 또 로마 병사가 들어줄 일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죽여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우편강도, 왼편강도, 우편, 좌편 다 전부 다 다리를 꺾어줬어요. 다리를 푹 꺾어줘야 빨리 죽여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빨리 죽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 확인사살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죽은 걸 확인사살했어요. 그러니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놔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 모함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해놓고,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며, 그의 죽음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팩트다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고도 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팩트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5절부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동시에 500여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일시에 보이시고, 아니 한 명 보였으면 얘가 뭐 헛것을 보고 그럴 수 있다 이거야. 12제자가 동시에 봤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 12제자가 입 맞춰가지고 우리 다 부활한 걸로 치자.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와 간격이 20년 간격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와 쓴 시기와 예수님이 죽은 시기를 20년 갭이에요.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500명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다수는 지금까지 뭐 있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뭐 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의 알리바이, 500명의 입을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뻥을 치면은 그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극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야고보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는데 8절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자기가 이제 부족 연약함을 겸손하게 표현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 언제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의 유명한 바울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때 12시 대낮이었는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낮보다 해가 덜 밝았으면 그 빛에 눈이 멀었을까요?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때 눈이 비늘처럼 벗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죽음을 부정하던 그가 비로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알고 사명을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성경의 내용만 갖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써낸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모든 지칭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분이 지금 없을 것인데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살이 찾고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빈 무덤,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죽은 공자나 죽은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변화됐다는 그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허구니 뭐니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있어서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다. 정말 그게 만고불변의 완벽한 법칙이라면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고 전한 복음도
전도도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한, 그 헛것을 전한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마 거짓말쟁이 중에 제일 1호가 저일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니 아주 만약에 거짓말 한 대로 무슨 뭐 입을 꼬맨다 그러면 저 미싱으로 박아야 돼요. 미싱으로. 제일 많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논증으로 합니까? If not, if.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지금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라는 인물이,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언해놨던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실존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인물이 왜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죄값을 치러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구나.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뭘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아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죽음은 죄 때문에 생겨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를 죽음 가운데 붙들어 두실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이 되면 죽음도 해결된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서 우리 죄값이 십자가에서, 동일시대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엑스밴드.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지배 아래 있냐면은 죄와 죄의 결과인 형벌인 사망,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전히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처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불쌍합니까? 쏘았으니까. 누리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헛된 데다가 돈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으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생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게 다 뻥이었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까 고정관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형벌로 왔습니다.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아담이 한 인간인 동시에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아담이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모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에이즈 걸리는 엄마들 보면은 애는 에이즈 걸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에이즈 복임자야. 그러면 또 태어나면 에이즈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외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봤어? 그걸 뭘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이 모두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부도 났는데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 가족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래요? 억울할 거 없어. 그게 인류의 시초니까.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논리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이 죄를 해결함으로 영생을 가져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도 여기도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혼자 한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한 개인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동시에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된 것이고 예수가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때 그 예수 안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예비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면 이 죽음조차 굴복을 하고 예수의 발 앞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생할 몸으로 거룩할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으로 이별하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상하지 않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 몸이 호련히 바뀌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몸 상태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삶이 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몸을 주기 위하여 이 몸을 헌옷 벗듯이 벗기시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왜 그러면 죽이십니까?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더 좋은 몸을 주기 위하여 새 옷을 주기 위하여 헌옷을 벗기는 과정이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 몸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천국 생활에 합당한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며 복음의 핵심 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부활은 지금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부활을 자꾸 미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 일로만. 한 주 내내 제가 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저 혼자만 막 뜨거워. 저 혼자만 막 애가 타. 저 혼자만 막 흥분이 돼. 이 부활을 막 이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떤 표정이 느껴지냐면 이런 제 느낌인지 몰라도 참 열심히 애를 쓰시네. 참 애를 쓰시는데 알겠고요. 그건 죽은 다음에 알 일이지 뭐 벌써부터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뒤에 얘기라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올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 표정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얘기 봅시다. 그건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현재 이런 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까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부활을 너무 강조를 안 하고 그냥 부활절 한 번만 하고 끝나니까 그리고 맨날 십자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니까 이게 너무 약화된 것 같은 생각이 뻘떡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의 일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소망이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게 키워드인데, 핵심 컨텐츠인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인데 이걸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에요. 나도 확신이 안 드는데 딴 사람에게 우리 죽으면 안 죽어. 영원히 살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이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 현재 삶에 영향을 주는 현재 일이란 뜻이에요. 복음 전도 못해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야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먹다 죽겠다고. 부활이 정말 없다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삶이 전부거든. 이 정말로 짧은 훅 지나가는 하니까 내가 몇 살이야. 하니까 이건 어른들 말이 이제 이해가 돼. 30km, 40km, 20km, 30km 속도라도만 속도. 자기 그 나이 때 10대 때 보세요. 얼마나 천천히 가나. 10km로 가는 거야. 10km. 환장하지. 내가 걷는다 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막 빨리 끄고 싶어요. 20대 20km, 30km, 40km, 50km, 70km, 80km 훅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두 가지에 빠집니다. 극과 극은 만난다고. 저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급이에요. 서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금욕하고 인생 덧없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우울증에 빠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무릎 성할 때 열심히 놀아. 이러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활을 부정한다면, 영생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해요. 이런 삶이 그냥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걸로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무책임해요. 우리는 다시 안 볼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인데 뭐 내가 이거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여기 공을 드리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안 볼 사람이고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윤리고 도덕도 파괴되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그만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선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분명히 부활을 그분은 거꾸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은 사람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의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날을 의식하니까 함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예비하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는 그분을 만날 건데, 앞으로 만날 건데 내가 막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실 건데 내가 막 살 수 있겠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만날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을 볼 건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은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 죽음을 절절절절 메고 살아가지 않는 담대함, 죽음조차 의연할 수 있는 그 믿음. 전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의 믿음의 진짜는 언제 나타나면 죽을 때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죽음이라는 건 자기의 마지막인 걸 알기 때문에.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몇 년간 믿었는지, 모태신앙인지 몇 대째 예수님인지 다 필요 없더라고. 딱 까발려지더라고, 죽을 때 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사람이 부활을 확신하는가?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 얼마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거리는지, 제가 그 모습 보고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안 믿어요.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헛믿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먼저 가냐 앞서 가냐, 뒷서거니 앞서거니 뒷서거니, 저보다 빨리 갈 사람도 있을걸요. 여기서 장담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커튼 하나 딱 들어가면 여기 분명히 찜질방이었는데 싹 들어가니까 사우나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죽음이라는 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커튼 하나 거치듯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편하게 눈을 감아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다 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데다가 내 삶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활이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삶은 단절이 아닌 연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으면 커튼 하나 제끼고 사우나에서 찜질방으로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연속이에요, 연속. 지금 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가 1생, 2생, 3생. 우리는 자꾸 1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3생을 얘기해요. 3생.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9달 반, 10달 동안 준비하는 삶이 내가 어떻게 준비됐는지가 얘가 평생 동안 건강이 결정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 문제가 된다고.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삶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미래의 내 세 번째 삶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삶은 연속이니까. 부활은 내 삶을 더욱더 함부로 살지 않게 하고 견실하게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 확신하며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카드를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래? 죽을래? 왜 사람들이 강도 칼 들이대면 왜 다 내놓습니까? 아니 그 재산보다 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죽는 것 앞에서 다 꼼짝도 못해 사람들이. 근데 성도들이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검투사의 그 놀이거리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 죽여도 또 죽여도 쟤네들이 왜 미쳤나? 저것들이 뭐에 홀렸나? 저 왜 저러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로마 황제도 이해 못했고 로마 사람도 다 이해 못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이 왜 안 무서워? 겁 안 나? 아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이는 건데 죽여도 겁을 안 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네가 졌어요. 항복 졌어. 네 맘대로 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뭘로 이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지 않는 것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죽이는 것밖에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 버렸으니, 죽음을 이겼으니 뭐가 더 두렵겠어요? 사단이 꼼짝도 못하고 사단이 절절 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카드를 쓸 게 없거든. 이제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죽으면 끝, 다시 산 사람은 없다, 이런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깨버리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죄의 기원이 뭐라고요? 죽음의 기원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속죄가 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 속죄함으로 부활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너 몇 살 살다 죽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처음에 사는 거였어요. 죄만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든 존재는 원래 흙이었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생기를 얻기 때문에 네가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는데 네 존귀함을 스스로 버렸으니 너는 비천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그 존귀함을 되찾고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 깨시라고. 사람 원래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것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죽음에 모두 다 굴복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키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미래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되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하게 견실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현재의 삶에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